서울에 가면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량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 노량진에서 그 서울대가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처음 이제 부산의 해운대에서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길을 물어보는데 지나가는 그 신사분한테, 강사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서울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국영수를 열심히 해서 기본 과목 중심으로 하고 잠은 하루에 3시간만 자야 된다. 절대 많이 자지 말고 주말에도 꼭 복습하고. 아니 어떻게 가냐고요, 서울대를요. 네, 사실 거기서 서울대를 가려면은 몇 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그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듣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유택의 미국인 시인인 셰무엘 울만이라는 그 사람이 지은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 읽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난 아직 청춘이야.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청춘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어떤 외모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 한. 이 시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그 마음 자세가 인간의 육체적인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20대의 후반기, 이제 20대 후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다음 인생의 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때 이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순간 속에서 참 이 시가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 마음가짐은 우리들의 삶을 많은 부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안 믿고도, 예수님 모르는데도, 신앙이 없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긍정적이고 훨씬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은 실패가 없는 듯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날마다 흥미로움과 어떤 짜릿함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인생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나도 저런 사람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저런 사람 같은 인생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저도 부러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람을 살피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이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은 분들이 때로는 너무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그만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통하여서 두 개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때로는 자기를 너무나 믿고 있는 그 삶의 태도 앞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웃고 있는 모습을 한 커플만 벗겨내면 그 커플 뒤에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짓눌린 모습들, 또는 눈물의 골짜기를 한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마음 자세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끌어올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을 지혜나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질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늘 매 순간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매 순간 이것을 해결하기에 바빠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은 굉장히 독특한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목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입니다. 독특합니다. 굉장히. 시편에 많은 표제들이 있습니다. 뭐에 맞춰서, 어떤 운율에 맞춰서, 어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상황들을 들어서 맞춘 표제들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특히나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 표제는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바로 시입니다. 본 시편 34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난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분명히 묘사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편 34편은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의 내면을 다윗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을 현재 처해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마지막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내 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시를 지은 바로 이 앞의 상황이 바로 이제 쫓겨나 나온 상황에서 시를 지었겠죠. 그리고 그 앞의 상황이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바로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자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절친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 산기슭에 있던 놉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놉. 이 놉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일단 몸만 빠져나서 도망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도망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배고팠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밖에 없어. 어떻게 하니? 중간의 이야기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떡을 먹고 다윗은 기운을 차립니다. 떡을 먹었으니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정신이 들었겠죠. 도망을 가야 하는데 다윗의 손에, 몸에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보호 장구가 없었습니다. 칼도 방패도 갑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뭐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잡았던 골리앗의 칼이 우리 집에 있어. 여기에 있어. 다윗의 영웅됨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던 그 놀라운 사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바로 아히멜렉의 거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몸에 거의 육박하는 그게 큰 칼이었겠죠. 그 칼을 들고 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살겠으니까. 도망자의 삶을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읽기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웠는지는 느껴집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떡을 먹었을 것이며 얼마나 가지고 갈 게 없었으면 자기 키만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갔겠냐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욕구가 식욕이 또는 나를 보호해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 삶의 원초적인 두려움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다윗을 감시하며 사울을 잡기 위해서 추격대를 조직하며 쫓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윗은 집중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어딜 가든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영웅담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기, 어딜 가든지 다윗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처럼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이릅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우를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조금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갔던 이 땅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설적인 영웅이자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땅으로 도망합니다. 도간에 든 쥐가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온 다윗. 둘 중 하나죠. 적진을 들어와서 적진을 깨부수든지 적진에서 처참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삶의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피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동일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더 거대하게 다가온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한 다윗을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의 왕이,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것 같아. 어쨌건 그 왕이 우리 땅으로 왔어. 다윗의 두려움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고자 블레셋으로 넘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블레셋에서조차 자기를 모두 알아봅니다. 사울을 피하자 아기스가 다윗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다윗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했는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그는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일, 요즘 아이들이 쓰는 흑역사라고 하죠.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일을 이 자리에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슨 일입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문짝을 막 긁습니다. 문짝을 긁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이 되지요.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보면 막 벽을 긁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을 막 흘립니다. 단순히 한 줄로 표현됐지만은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실감나게 흉내를 냈는지 아기스는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쫓겨납니다. 누가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을 들라고 했어? 나가! 라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다시 22장에 들어서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1장과 22장의 사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간격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사울도 잠잠해지고 본인도 이 블레셋 땅에서 숨어 있는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부마였습니다. 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며 물맷돌 하나를 들고 돌진했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라도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야말로 인생의 막바지에, 막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 막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깨와 임기응변으로 도망하고 블레셋 땅에서도 겨우 살아남았지만,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가 겪었을 수치나 부끄러움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억,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딜 가든지 나는 든든하고 자신 있어 했던 그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대학 시절에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나라에서 단기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귀했던 그 지역의 특성상 저는 많은 꾸준히 일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매 순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을 그야말로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 미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했던 군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군대가 저를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께로 영장이 날아옵니다. 영광아, 영장이 나왔다. 저는 9월 말에 귀국하고 10월 초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에 간 보충대에서의 첫날 저녁이 얼마나 끔찍한지, 난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제 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했지만 현재 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고 이 메말라 버린 욕과 고함이 정말로 난무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있는 것입니다. 참 그날의 기억이, 저는 그날 저녁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와,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 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간증하던, 내가 기뻐하던 하나님의 기억들은 저 멀리 간 것만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으니까요. 높은 산이 있다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영광의 자리만큼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에 차 있었지만 오늘은 그분이 계시지만 않는 것 같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34편의 이 노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34편의 다윗의 노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인생의 가장 그 바닥에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헝클어진 채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곤고한 그 자리 가운데 다윗의 시편은 34번째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오늘은 함께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전체를 방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모든 상황과 모든 다윗의 마음과 모든 여건들을 아마 마음에 담고 한번 이 시편을 같이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떠십니까?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시를 분석하고 시를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는 것이 더 큰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치와 괴로움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그 시절,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곤고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참아야 할 것, 우리가 사겨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람이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의 뼈 하나도 꺾이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다윗은 이미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미친 사람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누더기가 된 옷, 녹슬어버린 칼이 옆에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과 사무엘 울만의 시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청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는 바로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노래할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곤고한 인생의 길을 지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일 수도 있고요, 내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1년 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